어딨냐고, 이런 게 어딨냐고, 이런 게 여기 있지, 어디가 있어요. 미국 트럼프가 여러분 나쁘다고 말할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정확하게 하자. 정확하게 해서 너희도 좋고 너도 좋게 하자. 왜 너희만 좋으냐? 뭐 이렇게 하는 거지요. 우리가 볼 때는 좀 돌발 행동 같아도 그 배경은 다 있다 그 말이에요. 배경은요. 자, 우리가 어쩌다가 미국 트럼프까지 가는지 모르겠지만, 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총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요,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항상. 그래서 모든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주인공은요. 설교의 주제, 하나님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입니다. 사람 절대 내세우지 마십시오. 무조건 하나님입니다. 무조건 하나님. 자, 여기서 한 가지 묻습니다. 성경 속에 가장 중요한 구절이 뭘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일까요? 창세기 1장 1절일까요? 힌트를 드리죠. 39절. 예. 자, 제가 한 가지 힌트를 드립니다. 이 내용이 수천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근데 이것을 많이 다 놓쳐버립니다. 수천 번, 성경 속에 수천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구약의 버전이 있고 신약의 버전이 있습니다. 구약의 버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됨. 신약의 버전,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됨. 이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류알이 박혀 있는 것처럼 성경 속에 아라리 이 내용이 박혀 있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아, 여호와 우리 하나님, 전부 그 내용을 요약해 놓은 거잖아요. 우리가 부모입니다. 거기가 부모입니다. 부모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들, 딸, 우리 새끼들이잖아요. 나는 너희 아버지고 너는 내 자녀들이다.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관계성에서. 이러면 성경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는 주제 속에서 관계라는 단어로 가지고 해석을 해가야 됩니다. 어떤 관계요?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 관계로 해석해요. 관계로. 자, 구약의 버전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우리는 그분의 백성. 신약의 버전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이것을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교. 구약에 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자녀라고 말한 적이 구약에 있어요, 없어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내 자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말한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 깜짝 놀랐어요. 구약에 있어요. 내가 수첩에 적어놨는데 지금 머릿속에 기억을 못합니다. 있어요. 구약에 하나님 아버지라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 자녀라고 말하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신약에는 전부 그렇게 나와요. 전부. 자, 여러분요, 중요한 것들은요, 성경에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맨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하는 얘기고,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서 여자여 평안하는지 이것 말고 좀 의미 있는데요. 신학적으로 의미 있는데요. 부활하셔서 여러분이 딱 죽다가 살아나서 의미 있는 말 한마디 해야 돼요. 여러분,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어요. 예? 거기서 18 동안 갇혀있다가 어떤 고등학생인가 딱 나타났어요. 예? 가장 뭐가 먹고 싶습니까? 이럴 때 말 잘해야 돼요. 예? 콜라 그랬어요. 콜라. 그래서 콜라에서 5천만 원 갖다 줬잖아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요? 콜라에서 5천만 원 줬어. 5천만 원. 삼풍백화점 문에서 5천만 원이면 엄청난 돈이에요. 예? 거기서 만약에 내가 가장 먼저 물 그랬으면요. 물 해서 물을 많은데 근데 거기서 코카콜라 그랬다고. 코카콜라.
이러니까 코카콜라 선전이 얼마나 많이 됐겠어요. 그래서 코카콜라 회사에서 이거 가만히 있을 수 없다. 5천만 원 그 학생에게 갖다 줬다니까요. 사실이에요, 사실. 여러분 죽었다가 딱 살아났다. 여러분 의미 있는 말, 누가 적을 수 있는 말 딱 한마디 할 때에도 여러분 무슨 말 하겠어요? 그때 부인 옆에 있으면 당신 보고 싶어 이 말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돼요. 예?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죽었다 부활하셨어요. 가장 먼저 하시는 말. 부활이요 생명에는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이고 요한복음 20장 17절에 20장 17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보내면서 나를 만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너는 가서 내 제자들에게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간다고 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자들에게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목적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요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예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하셨던 말씀, 이것은 신학적으로도 구속사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그래서 신학에는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가 아들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일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됐다 그 말이에요. 성경 속에 구약의 버전으로서는 왜 구약에는 이렇게 말씀하냐면은 아직 죄의 권세가 심판을 받지 않았어요. 구약은. 죄의 권세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의 권세를 처리하시고 부활하셔서 죄의 권세를 완전히 끝내세요. 그 이전까지 특별히 구약의 시대는 아직 죄의 권세가 처리되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교제를 하시는데 조절하셔서 교제를 하셔요. 조절하셔서 해요. 구약의 시대는 어린아이의 시대예요. 어린아이에게는 아빠가 어린아이의 수준에 맞게 조절해서 대화를 하고 조절해서 관계를 맺어요. 이것이 구약이에요. 구약에는 아직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이기 때문에 아직 죄 문제가 처리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영이 개인적으로 오시지 않으셔요.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관계 맺기 전에는 그보다는 하나님과 그 백성을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로 설정을 해요. 물론 여러 관계로 설정을 해요. 목자와 양, 또 왕과 신하, 남편과 아내 여러 가지로 설정을 해요. 그러나 그 핵심적인 설정이 구약에는 왕과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디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돼요. 이것이 성경 속에 아라리 박혀 있어요. 모든 윤리가 그 관계에서 나오고요. 모든 사명이 거기서 나오고 구원의 생명이 거기서 나오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축복이 전부 그 관계성 속에서 나와요. 예,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막 가방 사주고 신발 사주고 학교 보내주고 막 그러나요? 아버지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 역할을 해주는 거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역할을 해줘요. 하나님이 하나님 역할을 안 해주면 우리의 구원이 다 사라져요. 하나님이 하나님 역할을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 관계성으로 성경이 형성이 되고 관계성으로 하는 단어, 관계라는 단어로 성경이 드디어 해석이 되는데 그 관계가 구약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그분의 백성. 하나님 편에서는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신약에 와서는 나는 너희의 아버지, 너희는 내 자녀. 이렇게 관계가 설정이 되는 거예요. 설정이. 이 관계 설정이 성경의 모든 사건 속에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는 것이 없어요. 어떤 성경의 사건을 펼쳐도 하나님과 그 백성이 나오고
하나님과 그 백성이 거수하면서 이루는 사건의 영역이 나와요. 그래서 삼각형이 항상 그려져요. 하나님과 백성과 영역. 성경 어디를 가든지 이걸 찾아야 돼요. 여기서 주인공은 하나님이 되신 거지. 하나님.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을 우리 목회자들이 성경의 총 주제는 무조건 하나님 나라예요. 이제 제가 조금 더 잠깐 쉬었다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이 없을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제가 이제 나누면 깜짝 놀랄 거예요. 성경의 주제는 무조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 우리의 세상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 우리가 그 나라 안에 살고 있다는 거 지금.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나라의 백성은 우리라는 것. 자녀는 우리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전부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전부 다. 전부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의 영역이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을 왜 보호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나라니까. 함부로 망쳐서는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래서 저는 샴푸를 안 써요, 일부러. 샴푸 린스 안 합니다. 왜요? 내가 샴푸 린스를 쓰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 망가지니까. 비누도 전부 다 필리핀에서 공수해 옵니다. 필리핀에서 오는 파파야 비누가 있어요. 파파야 비누. 옛날에 다이알 비누 같은 거예요. 예? 파파야 비누 머리 감고 샤워하고 그걸로 다 합니다. 예? 선교사들이 오니까, 예? 내가 그 비누 좋아하는 줄 알고 다 가져와요. 그리고 커피 좋아하는 줄 알고 커피 다 많이 한 줄 알고 커피 전부 다 생도 다 가져옵니다. 예? 그 비누만 가지고. 그러고 나서 정 머리가 뻣뻣하면은, 예? 사과식초나 현미식초 한두 방울 떨어뜨리고 머리 감아요. 아주 머리 부드러워집니다. 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니까 함부로 망가뜨릴 수 없는 거지요. 함부로 쓰레기 버릴 수 없는 거지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니까. 함부로 형제를 해할 수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니까.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지요. 아무 사람에게 함부로 막 데미지를 줄 수 없는 거지요.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막 무한해서 막 넘어뜨릴 수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니까. 우리들이 전부 다 목회자들이 뭐 세상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습니까? 다 목사님들과 관계를 맺고 살잖아요. 특별히 교회 성도들과요. 이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것만 절대 기억하십시오.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임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제 속에서 성경 속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 구약에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우리는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은 백성. 신약에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 그 관계성 속에서 모든 것이 해석이 됩니다. 모든 것이. 해석되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예.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일단 성경을 우리가 살펴야 되고 이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거. 예. 그러지 않으면 곁길로 가기 쉽습니다. 한 10분에서 15분 쉬었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다음의 부분을 또 살펴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 본문 하나 이렇게 살펴보죠. 본문. 자, 구약 본문 하나 띄워주십시오.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성경 본문을 하나씩 택해 가면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어떻게 그 본문을 봐야 될 것인가를 이렇게 하나하나 봐가다 보면은 그 관점이 이제 보이게 될 것입니다. 자, 왜 앞에가 이렇게 되나요? 예.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베세메스로 올라가는 두 소 법궤를 메고 법궤를 싣고 베세메스로 올라가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 배경은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자꾸 하다가 엘리 제사장 때 계속 지니까 법궤를 가지고 나가잖아요. 법궤를 앞세워서 전쟁을 나아갑니다. 근데 이길 줄 알았는데 법궤를 뺏겨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이 법궤가 이제 블레셋 성을 돌죠. 에글론의 가디에 가면은 가디에서 막 다곤 신을 막 넘어뜨려버리고 막 목을 부러뜨려버리고, 그리고 에글론에 가면 에글론에 막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방백들이 모여서 이것은 분명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를 친 것이다. 한쪽에는 아니다. 맞다. 아니다. 이러니까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자. 수레를 만들어서 젖 나는 소 둘을, 암송아지 둘을 수레를 끌게 만들고 송아지는 떼어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금독종의 모양의 금덩어리 몇 개를 싣고 이 소가 벳세메스로 무사히 올라가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를 친 것이고, 안 올라가면 우리가 당하는 이 전염병과 이것은 우연히 당한 것이다 라고 블레셋 방백들이 그 벳세메스로 이 소가 올라가는가 안 올라가, 법궤를 세워 올라가는가 하는 걸 지켜보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자, 여러분, 이 내용에서 주인공이 누군가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의 목사들이잖아요. 설교집 가서 다 보라니까요. 이 주인공을 누구로 다 세우죠? 소 2마리, 암소 2마리. 예, 암소. 자, 제가 부목사 때에 독일에서 한 선교사님이 낮예배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는 아닙니다. 제가 청년부를 담당을 해서 청년부에게 구속사를 가르쳤을 때입니다. 독일에서 한 그 선교사님이 오셔서 낮예배 설교를 했는데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주인공을 여전히 암소로 해가지고 끝까지 충성하는 암소, 이렇게 제목을 잡고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가 끝나자마자 지금 우리 교회 이제 장로가 됐습니다만은 그때 청년이었어요. 내가 개척을 하니까 이제 저희 교회로 따라왔어요. 따라와서 지금 이제 이번에 장로가 됐습니다. 그분이 청년인데 지금 강동경찰서에 상당히 높은 직급이에요. 그때 청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목사님, 우리도 암소가 돼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왜요? 암소가 주인공이 돼서 충성을 하니까 우리도 암소가 돼야 됩니까? 그래서 왜 암소 되기 싫냐? 그러면 열심히 해. 라고 그냥 그때 그 이야기, 질문과 이야기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자, 이 본문의 주인공을 암소로 잡아버리면은 100% 틀린 설교가 나와버립니다. 교회를 교훈하기는 편합니다. 아주 멋있잖아요. 암소가, 전나는 암소가 송아지가 울음에도 불구하고 돌아보지 않고 벳세메스로 올라갑니다. 얼마나 교훈하기 좋습니까? 여러분,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암소의 성질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우리 중에도 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전나는 암소는요, 송아지를 같이 데리고 나가면은 논밭에 나가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절대 안 합니다. 젖이 붉고 집에서 송아지 울음소리가 음매하고 그러면은 밭에서 쟁기질을 하다가도 다 팽개쳐버리고 집으로 달려와 버립니다. 이것이 암소의 특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암소 속에 그 새끼를 기르기 위한 본능적인 특성을 이렇게 암소 속에 넣어놔도 버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소를 끌고 나와서 부득불 쟁기질을 해야 되면은 송아지를 데리고 나갑니다. 그러면 이 송아지가 뒤에 있는 밭, 논 전부 다 망가뜨려 버리고 막 난리가 나죠. 그리고 막 그냥 민원이 들어오고 난리가 납니다. 자, 그런데 이 암소가 있는 이 송아지 딸린 두 암소입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압니다. 이 암소는 송아지를 두고 절대 블레셋으로 안 올라간다. 이것이 그들의 설정입니다. 암소의 특성을 아니까. 그래서 전나는 암소 2마리에게 멍에를 메우고 벳세메스로 올려버립니다. 자, 이 본문이 하나님이 소를 드러내기 위함일까요? 아닙니다. 항상 성경의 모든 본문은 주인공이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자, 그러면 이 본문에서 주인공을 어떻게 하나님으로 잡을까요? 자, 가끔 하나님은 이럴 때가, 우리가 목회하다 보면 치사할 때가 많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 여기 지금 아주 초신자가 한 명 와서 주차 관리하고 지금 뒤에 앉아 있는데, 우리 박정로 형제님, 목사가 목회할 때 치사할 때가 엄청 많답니다. 꼭 그냥 어떤 일 하나 시키면은 그냥 자기 아니면 못할 것처럼 그냥 의시되는 성도들도 있고요. 예? 또 빼는 성도들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치사할 때가 많잖아요. 예? 자, 이것이 지금 그런 배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때에 제사장의 가정이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자들을 동침을 하고 그 아들들이 하나님께 올려질 제물을 마음대로 갈고리로 건져다가 마음대로 먹고, 그리고 그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안 줘버립니다. 안 줘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런 부분입니다. 너희들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의 지금 마음입니다. 너희들 아무도 없어도 내가 나 혼자 가서 블레셋을 축사를 내놓고 올 수 있다. 이 컨셉입니다. 너희들 아무도 없어도 나 혼자, 군대가 없어도 나 혼자 적진 속에 들어가신 하나님이셔요. 적진 속에 혼자 들어가셔요. 지금 법궤가 들어갔다는 말은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그 지금 블레셋 땅에 혼자 들어가신 것이에요. 법궤를 뺏겼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혼자 들어가셔요. 하나님이 혼자 들어가셔서 가드에 가면 가드에 맨 먼저 블레셋의 신을 축사를 냅니다. 넘어뜨려버리고 목을 부러뜨리고, 예, 손과 발을 부러뜨려버리고, 예, 완전히 그냥 신들을 먼저 칩니다. 그리고 나서는 블레셋 사람들을 막 전염병으로 가지고 막 죽이기 시작하는 거죠. 에글론으로 가면 에글론에서 막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아주 승리의 귀가를 하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승리의 귀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 고집센 암소를 억어하시면서 암소의 그 특성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 특성, 그 송아지가 울면은 도저히 가지 않는 그 특성을 하나님께서 그 암소를 억어하시면서, 고집을 꺾고 억어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유유히 휘바람 불면서 벳세메스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봐라. 너희들 아무도 없어도 나 혼자도 블레셋 얼마든지 짓밟을 수 있고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다. 너희들 웃기지 말아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승리의 계가로 벳세메스로 승리하시고 나서 지금 귀가하시는 내용이 이 본문이라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신가요? 이 본문은 그 본문이에요. 소가 주인공이 되는 본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크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지금 드러내 보이시는 것이에요. 자, 이 본문이 지금 부활 이후의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선포돼야 돼요. 복음으로 선포돼야 되잖아요. 복음으로. 그죠? 자, 이것을 이제 그때의 배경을 따라서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이해해 놓고 이것을 부활의 빛으로 다시 해석을 해서 신약의 교회에 선포해야지만이, 지금 우리의 교회에 선포해야지만이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복음이. 자, 승리의
승리의 귀가를 홀로 이스라엘 백성 군대 필요 없이 홀로 블레셋에 들어가서 모든 그들을 물리치시고 승리의 귀가를 하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요. 그렇죠? 죄 때문에 억압받고 죄 때문에 고통받고 죄 때문에 많은 실패를 하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시죠. 승리하신 그 주님께서 자신의 영을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이제는 계속해서 이 승리를 이어가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생명의 부유함을 누려가면서 살게 하시고, 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것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바라보시는 것처럼 저들이, 예? 하나님의 역사인가 아닌가 바라볼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봅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 바라봅니다. 과연 예수를 믿는 저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광이 무엇인가, 생명이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이고 부유함이 무엇인가,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이름의 권세로 죄를 이기면서, 환경을 이기면서, 어둠의 세력을 이기면서 예수의 이름의 그 크신 권세로 우리는 지금도 승리의 휘바람을 부르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찬양하면서 우리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지요. 믿습니까? 이것이 복음이 되는 거죠. 이 본문이. 그래야지 이 시대에 예수의 영으로 승리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너희의 기쁨을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신, 지금 이것은 엄청난 기쁨의 이야기예요. 기쁨의 이야기.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의 부유함, 그 말할 수 없는 그 승리의 은혜, 이것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면서 노래하면서 담대하게 이렇게 살도록 우리를 권하는 거죠. 그래야지 이 본문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복음의 메시지가 드디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복음의 메시지가. 그러지 않으면 교훈하기는 쉬워요. 쉽게 말해서 암소를 중심으로 하면 얼마나 교훈하기 좋습니까? 다 뒤로 하고 새끼들까지 뒤로 하고 끝까지 나의 자아를 죽이고 올라가서 그의 재물까지 돼가지고 다 그리스도의 죽기까지 충성하자. 교회를 교훈하기는 얼마나 좋을지라도 이 잘못된 우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이것은 안타까운 이 시대의 목회자의 실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 그렇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이야기가 무엇인가입니다. 암소를 통해서 교훈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누군가를 지금 얘기하고 계신 것이지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제가 가장 설교하기 힘든 성경이 잠언서입니다. 잠언서. 정말 설교하기 힘든 것이 잠언서예요. 지금 내가 수요일마다 잠언서를 지금 쭉 강의해 나가는데, 잠언서를 잘못 오해하면은 가장 설교하기 쉬운 본문이 되어버려요. 잠언서를 잘못 오해하면은. 잘못 오해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배워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려움도 없고 무엇도 없다. 자, 이 본문 그대로 가지고 적용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에게 누구 얘기해도 너무 쉽습니다.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두려움도 없고 뭐 사역자도 간역자도 없고 그는 뭐 여름에 겨울에 먹고 여름에 다 쭉 닦는 거 얼마나 교훈하기 쉽습니까? 여러분, 게으른 사람이요, 우리는 게으르지 맙시다. 열심히 우리는 개미처럼, 개미보다 못한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아주 설교하기 쉽습니다. 100% 틀린 얘기입니다. 자, 성경의 모든 내용은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제 속에서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성 속에 사는 이야기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빼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게으르지 말라고 얘기하시는가? 접근을 그렇게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왜 게으르지 말라고 말하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기업을.
가나안 땅에 기업을 줬습니다. 기업을 받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지파, 모든 족속, 모든 가족들에게 전부 기업을 줬습니다. 자, 기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게을러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관리하지 못하여 뺏겨버립니다. 지금 게으르지 말아라, 계획에 가서 하는 것을 배우고 지혜를 얻으라, 이 말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기업을 가지고 열심히 땀 흘려 엿새 동안에 수고하고 그렇게 해서 이 기업을 복되게 일구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잔치하는 교제의 축제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명하고 계신 내용이지 단순히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잘못돼서 우울을 빠지기, 그렇게 잘못된 그런 어떤 곳에 빠지기가 쉬운 거죠. 그런 우울을 범하는 것. 그러니까 잠언에 있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설교하기 너무 쉬울 것 같아서 딱 달라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구속사적인 설교를 끄집어내려면은 진짜 쉽지 않습니다. 시편은 쉽습니다. 시편은 쉬워요. 예, 시편은 딱 두 가지만 끄집어내면 됩니다. 시편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지혜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세워준 왕 통치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따라서 시편을 해석해 가면은 어렵지 않은. 근데 잠언은 지혜서라고 하는데 쉽지 않아요. 자, 하나님께서 이 게으르지 말고 기업을 주는 그런 내용 속에는 어떤 것이 담겨 있냐면은 하나님은 축제의 하나님입니다. 축제. 구약에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준 하나님은 축제의 하나님이에요. 왜 엿새 동안에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 날 쉬느냐? 안식일 날은 축제입니다. 축제. 그리고 모든 절기는 다 축제입니다. 7.7절 그리고 또 수장절, 그의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전부 다 축제를 벌입니다. 그리고 안식년, 휘년, 여러분 구약의 최종적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완성이 희년이에요. 희년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은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완성된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희년. 예? 모든 종들이 다 해방이 되고 모든 기업을 잃어버린 땅들이 기업이 전부 다 자기에게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매입하면은 희년에서 몇 년 남았는가 이것을 계산해서 땅값을 계산을 해요. 내년이 희년인데 남의 땅을 사는데 내년이면 다 돌려줘야 되는데 비싼 값으로 사면 안 되잖아요. 아니, 내년이면 희년이어서 다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예? 지금 당장 땅을 비싸게 산다? 그러면 손해보잖아요. 그러니까 1년만 경작하고 주인에게 돌려주니까 희년에 1년밖에 안 남았으면 땅값이 아주 저렴합니다. 희년이 구약의 모든 축제의 완성입니다. 완성. 앞으로 우리 같은 목사님들 희년에 대해서 많이 조금 좀 이렇게 연구를 하면은 참 좋은 성경에 대한 깊이와 이해가 좀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러니까 잠언에 나오는 게으른 자여 계획에 가서 사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 말은 단순히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신 자기 백성들에게 내가 준 기업에 너희들이 땀 흘려 열심히 수고하여서 게으르지 말고 이 기업을 기업되게, 이 기업을 부유하게 해서 나와의 교제가 지속되어 가는 너희의 믿음의 삶을 살아라, 이 얘기하면서 그 지혜를 배우라고 얘기한 것이지, 그것만 딱 잡아가지고 설교를 해버리고 나면 은혜는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내용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런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내용이 항상 하나님께서 구약에 말씀을 하실 때는
하나님으로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과의 교제, 그 구원의 풍성한 생명 속에서 얘기하시는 것이지, 그것을 떠나서 그냥 일반적으로 교훈하듯이 그 교훈을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베이스에 깔고 잠언도 시편도 모든 것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과의 관계성 속에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부끄럽게 만들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를 들어서 여자 사사 드보라를 앞세울 때에, 구약에는 여자들은 하나님의 군대의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여자 사사 드보라를 택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그 밑에, 부관까지, 그 남자, 바락인가요? 누군가요? 부관까지 그냥, 안 가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하면서 그냥 아주 그냥 부끄러운 것으로 보이잖아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 군대들을 부끄럽게 만들어 버리신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남자들 웃기지 마라. 내가 가끔 목회하다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저희 지금 우리 교회 나온 지 지금 세례 지난번에 받았죠? 지금 몇 개월 됐어요? 4월 달에 받았으니까, 6개월 됐죠? 6개월 된 형제가, 나머지 오래된 10년 넘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을 웃기게 만들어버린 거죠. 하나님을 부르는 저 열정이, 하나님을 향하는 저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섬기는 저 중심이, 이런 경우가 우리의 목회지에 많이 있잖아요. 신약에도 있어, 신약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오른편인가 왼편이면 아무튼 한편에 주여 당신의 나라에 올 때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 있죠. 여러분, 그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한편 강도. 한편 강도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전부 넉다운 시켜버린 거예요. 그가 비록 죄를 지어서 예수님 곁에 십자가에 함께 형틀에 달렸지만 그의 말 한마디, 그리고 백부장의 말 한마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한마디가 당시의 대제사장들, 당시의 모든 백성들, 유대인의 그 지도자들 완전히 묵사발 만들어버린 건 거죠. 이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 본문도 바로 그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네들 아무도 없어도 나 혼자도 적진에 들어가서 이렇게 짓밟아버리고 나 혼자 휘바람 불고 유유히 올라오신 하나님. 우리가 성도들에게 이것을 적용을 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다 아무도 없어도 주님은 홀로 자신의 나라를 완성해 가십니다. 홀로 죄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쓰임받음에 감사하시고 그분의 일에 이렇게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여러분이 이런 어떤 위치에 맡아서 있는 것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이런 어떤 메시지가 적용해서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하나님의 일하심, 물론 그것도 성경이 그런 부분에 같이 연결해 갈 수 있습니다. 많이 연결해 갈 수 있어요. 많은 부분에. 즉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연결시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또 언제 한번 이번 기회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구약의 다윗을 많은 경우에 우리와 줄긋기를 하기 쉽습니다. 우리와 다윗과 우리를 줄긋기 하기 쉽습니다. 100% 틀립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와 줄긋기를 해야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지 다윗이 개인이 아닙니다. 시편 2편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왕을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면서 그 왕에게 복종하라고 얘기하고 키스 더 킹, 왕에게 입 맞추라. 키스 더 선, 내 아들에게 입 맞추라 라고 말하잖아요. 예? 우리와 연결하면은요, 누가 그런 설교를, 다윗을 주인공으로 해서 설교를 한다면은 내가 한마디 딱 질문하면은 설교 더 이상 못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영명을 본받읍시다. 우리가 다윗의 지혜를 본받읍시다. 다윗의 믿음을 본받읍시다. 딱 그러면 내가 한마디 손들고, 목사님, 다윗이 아내를 몇 명 얻는 것도 본받아도 되나요? 그러면 목사님, 그거 빼고 본받자? 여러분, 사람의 전인이 어떤 것을 빼고 어떤 것을 본받으면 되나요? 아까 내가 말한 신학자가 연구해 놓은 것 중에서는 어떤 것은, 옳은 것은 본받고 옳지 않는 것은 빼도 되지만 어떤 사람을 본받는다고 했을 때에 그 사람의 전인을 본받으라고 얘기하지, 아내 몇 명 얻은 것은 빼버리고 그것은 본받자. 그때는 문화적으로 시기적으로 그랬다. 지금은 그러면은 문화적으로 시기적으로 하고 있는 저거 사우디아라비아 내 친구 아버지는 부인 넷을 두고 뭐 한 번 뭐 백화점 가면은 자동차 12대로 가지고 간대. 12대로 가지고 아주 부잣집인데. 그러면 그곳에 가서는 그쪽 문화가 그러니까 아내를 몇 명 얻어도 상관이 없나요?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지요. 자, 그러니까 구원 역사적인 토대를 깔지 않으면은 이렇게 사람이 자랑이 되어버리고 주제가 자랑이 되어버리기 쉽다는 거지. 자, 이제 다음 시간에 신약의 본문 하나를 더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이것은 이제 샘플 강의로 지금 계속 이렇게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데요. 자, 예. 전혀 연결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모형론입니다. 모형론이, 우리 신학교 다닐 때 모형론을 배웠지 않습니까? 모형론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모형론이. 이 모형론이, 모형론보다는 예표론적으로 이제 연결을 이렇게 해가기도 합니다. 예표론적으로. 그런데 두 마리거든요, 두 마리. 한 마리면 연결할 수 있는데, 두 마리가 가서 죽어버려, 두 마리가. 그죠? 그럼 예수님이 두 분이 해야 되죠, 두 분. 또 그것도 안 맞잖아요. 예? 이 부분에서는 연결을, 예표론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예표론적으로. 여러분, 모형론하고 예표론은 다릅니다. 여러분이 신학적으로 이제 많이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예표론은 이삭이 자기가 이렇게 제물이 될 그 제단의 나무를 짊어지고 모리아 산으로 오른 부분에 대해서 예표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신학적으로 연결은 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머물렀던 것을 예표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3일 동안 머물 것으로 예표합니다. 그런 어떤 부분들로 우리가 하지만은 여기에 나와 있는 암소의 부분은 조금 좀 부담이 됩니다. 부담이 됩니다. 이제 많이 그러고 싶어 하고 또 그렇게 나와 있는 책도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그렇게 나와 있는 책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목사님이 질문하는 그런 내용이 전혀 그런 방식으로 바라보는 책들도 있는데, 그러나 너무나 무리입니다. 너무나 무리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어떤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봉사냐면은 구약의 모세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